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사악한 범죄인데 이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간이라고 하지만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심히 노하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암논이 맏아들이기에 왕의 계승자이기도 했고 그를 사랑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인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다윗이 정말 아들을 사랑했다면 암몬의 죄를 크게 꾸짖고 그 인실이 징계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그랬는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아픔 때문인지, 그래서 엄하게 징계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암몬의 범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큰 잘못이고 이로 인해서 형제간의 피해 복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그때 암몬을 징계하고 다말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면 형제간의 비극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암몬의 죄를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도 억한 감정을 갖게 되고 그것이 후에 아버지에게 반역의 칼을 드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쓰디쓴 결과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이 진정 자식 사랑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놓쳤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자신의 여동생이 이복 형제인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버림받은 사실로 인해서 분노하고 복수를 마음먹은 압살롬은 그러한 마음을 숨긴 채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합니다. 2년쯤 지나면 아무래도 경계가 약해지기 때문이겠죠. 자, 압살롬은 2년째 되는 그 봄에 양털 깎는 날의 잔치를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 거리가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바알하솔에서 열고 그 잔치에 왕자들을 모두 초대하고 다윗 왕에게 동행할 것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좀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한 건 좀 의도적인 거죠. 가까운 데서 하면은 자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빨리 도망할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잔치를 준비하고 청합니다. 예의상 왕에게 그런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이 왕자들이 왕궁을 떠나는 일은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잔치를 여는 곳이 왕궁에서 멀기도 하고 압살롬에게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동행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만 빌어줍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형 암논이 함께 가도록, 사실은 왕을 대신해서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게 허락해달라고 청합니다. 특별히 암논의 이름을 거론하자 그 이유를 묻지만 압살롬은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 간청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암논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뜻대로 된 것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다윗의 태도는 아쉽기만 한데 아무리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암논과 압살롬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압살롬의 요청에 좀 의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니면 암논을 보내더라도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아무런 확인도 조처도 없이 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준비한 대로 복수를 진행합니다. 우선 잔치를 성대하게 벌여서 암논이 아무런 경계 없이 술에 취하도록 하고 그때 종들이 그를 죽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암논은 죽임을 당했고 다른 왕자들은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는데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는 와전된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습니다.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거의 실신했다는 얘기겠죠. 이때 또다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일전에 암논에게 악한 꾀를 주어서 그 충동했던 그 사람이죠.
이 요나답이 다윗에게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요나답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직 암논만 죽였다고 하면서 이는 암논이 누이 다말을 욕보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긴 한데요, 이는 의도가 있는 고자질인 것이죠. 요나답은 암논에 이어서 압살롬까지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자 그리한 것입니다. 맏아들 암논에 이어서 둘째 아들인 압살롬까지 떨어나가면 졸지에 왕위의 승자 둘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어떤 자리를 누렸겠죠. 참으로 간교하기 그지없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죽은 암논으로 인해서 슬픈 나날을 보내고, 압살롬은 도망가서 자신의 어머니의 친정나라인 구술랑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몸을 맡깁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러는 사이 다윗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이제 서서히 가라앉게 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간절해집니다. 이상이 이제 13장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름대로 평가도 할 수 있고 교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은 죄의 반복성이고 파괴성입니다. 죄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반복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도 사실 반복되는 그런 이제 죄가 있고요. 다윗 집안에서 보는 것처럼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서 다시 반복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에서 반복되기도 하고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늘 죄는 그 형태나 양상만 다를 뿐 끝까지 반복되어 왔고 언제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묶인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묶여 사는 길을 여셨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부끄럽고 아픈 일이 벌어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함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수록, 아니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